네, 좋은 가을날입니다. 오늘은 29장이에요. 먼저 합성해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장이네요. 위 적정분, 위가 적정하다. 위는 어떤 사람에게서 풍기는 엄정한 분위기, 그런 뜻이에요. 높은 수행자나 안으로 많이 다듬어진 혹은 성품을 꿰뚫은 그런 존재에게서는 아주 거룩한 위가 풍기죠. 부처님에게서 아마 그런 위덕이 가장 강하고 또 자비롭고 한시도 아마 그런 위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런 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한번 이따가 봐요. 같이 합성해 보겠습니다. 수보리 약유인원 열애 향내 약거약 좌야와 시인 불해야 소설이 하이고 열애자무 소종래 형무 소거 구명 요래.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왜인가? 열애란 어디서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나니 그런 까닭으로 열애라 이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위가 적정하다고 제목에서 말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그 위는 사실은 고요한 마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참 마음, 부처님의 참 존재에서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생도 다 그런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지만 중생의 마음은 무명에 덮여 있고 그래서 업습을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본래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항상 불안하고 또 혼란스럽고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습도 그렇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위가 적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본래 부동한 그 마음을 깨달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도 그렇고 또 움직이시고 법을 설하시고 또 태어나시고 입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본래 마음에서 무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모든 모습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위 다 적정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고 위에 차 보이시는 거죠.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가운데 하나가 열애죠. 전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열애는 타타가타, 열애, 여거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진여의 세계에서 오고 진여의 세계로 가신 분. 진여란 있다 없어지고 태어났다 죽고 하는 변화 혹은 무상의 세계가 아니고 그 생멸이 없는 오고 가지 않는 그 본래 자리, 그것을 진여라고 해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주인공, 그것을 진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그 고요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때로 모습을 놔두어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해도 오시는 바가 없고 또 가신다고 해도 가시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우리처럼 태어나셨고 또 인멸하셨고 하지만 중생의 생사와 다른 중생의 생사에 속하지 않은 오감이 없는 그 마음자리를 보이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생사 속에서 항상 괴로움을 겪고 있죠. 중생을 건진다고 하지만, 부처님이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모든 법문이나 가르침조차도 하는 바 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화두가 있는 거 아세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계셨죠. 도솔천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이 카빌라궁에 내려오시기 전에 법을 다 설에 마치셨고, 그리고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중에서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마쳤다. 이게 무슨 도리일까요? 부처님이 오셨지만 오시는 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오신 목적은 법을 설해서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법을 설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그 마음 자리에서 보면 설하신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 열반경에서 열에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법을 설하는 목적은 이 고해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지만 한 중생도 사실은 제도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본래 중생도 마찬가지로 생사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생사가 있어야 생사의 괴로움이 따르고 그 괴로움을 해결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중생을 건질 텐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 다 없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다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공하고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 눈으로 볼 때 태어남이 있는 것 같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태어나는 바가 없는 것이에요. 죽는다고 해도 우리 눈에서 사라지니까 뭐가 없어지고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건지는 일조차 사실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진여의 세계에서 보면은, 다시 말하면 열의 눈으로 보면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실은 부처님과 하나도 다름없이 다 열애인 거예요. 와도 오는 바가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고. 몇 년 전에 그 돌아가신 중광 스님 여러 가지 기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파괴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온갖 그런 놀라게 하는 그런 기행으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또 탁월한 예술적인 그런 눈으로 여러 가지 선화를 남겨서 외국에서까지 아주 유명했던 스님인데, 돌아가시면서 한 줄짜리 열반송을 남겼어요. 이번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공연히, 괜히 그런 말 있잖아요.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괜히 그런 말은 무슨 건덕지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를 의미하지만 어원을 따져보면 빈 채로 실다운 것 없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도 오는 바 없고 가도 가는 바 없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간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멋진 오도송이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진리를 맛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을 보고 감동하기도 하고 본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는데, 더 그보다 더 잘 가는 사람을 보고 크게 감동받고, 아, 저분이 잘 살았구나, 저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줬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선사들의 임종이 그렇죠.
결국 이렇게 우리 인생이 무명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엄만 짓고 그러다가 떠나가면 고통일 뿐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실다움이 없는 공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는 것 동안 그렇게 이것저것에 시달리고 끄달리고 또 괴로워하고 할 것도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 또한 이렇게 가볍게 옷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맞을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생사 없이 살다 가신 가고 오고 하는 옛 선사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선종은 본래 부처님이 3번에 걸쳐서 이 불법의 핵심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는 것에서 시작됐잖아요. 첫 번째는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거, 두 번째는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의 그 법상에 있던 자리를 펼쳐서 2배로 만들어 가지고 옆자리에 마하가섭을 앉게 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처님이 입적하신 뒤에 마하가섭이 찾아와서 부처님은 평생에 걸쳐서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라고 설하셔놓고 왜 지금 이렇게 죽음을 열반을 보이십니까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이 관 밖으로 발을 내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결국 생사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데 마지막 그 사라상수 아래서 관 밖으로 발을 내보이신 것이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누가 봐도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돌아가셨으면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래야 될 텐데 부처님이 가신 것은 가도 가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살아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행을 하다가 이제 점차 이 생사가 공하다는 것을 꿰뚫을 수 있으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혹은 그때 그 심정적으로만 이것이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생사 없는 도리를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실제로 혹은 일에 있어서도 막힘없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생사 없는 도리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체득해서 이 세계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고요. 생사 없는 도리를 막 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이제 그전에는 업에 이끌려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로 그냥 이 세상에 끌려왔지만 이제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한 목적으로 그러면서도 와도 오는 바가 없고 법을 설해도 설하는 바가 없고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아는 채로 그렇게 해 보이는 거죠. 부처님이 그렇게 오셨고 또 부처님의 뒤를 이은 수많은 깨달은 옛 선승들도 그렇게 해 보이신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마하가섭에게 선을 전한 이후로 달마 스님이 28대 조사였는데 중국에 와서 초조 스님이 되셨잖아요. 중국의 첫 번째 조사 스님이.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해가 스님에게 해가 스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니까 네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러자 해가 스님이 아무리 찾아도 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본래 공한 것이라는 것을 해가 스님이 돌이켜 깨닫게 된 거죠. 그 순간에 내가 네 마음을 지금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면서 해가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2조가 됐잖아요. 그 3조 스님은 승찬 스님이에요. 그 3조 스님은 본래 이 천병인지 문둥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자기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내가 전생에 많은 무거운 죄를 지어서 그 업보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2조 해가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는
제가 이 죄업을 어떻게 벗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또 너의 그 죄업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씻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제 죄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 죄업을 다 씻어 마쳤다. 이렇게 하시는 걸 듣고 또 삼조 스님이 깨달았어요. 이 삼조 승찬 스님에게 나중에 아주 어린 17살짜리 소년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사조 도신선사예요. 사조 도신선사는 처음에 와서 스님, 제가 제 마음이 항상 뭔가에 구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해탈의 법문에 들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저를 해탈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삼조 스님이 누가 너를 묶어놓았느냐 하고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사조 스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묶어놓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묶어놓지 않았다면 너는 본래 해탈한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또 사조 스님이 깨달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깨닫죠.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깨달은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묶인 게 없고 우리 죄업도 없고 우리가 더 뭘 해야 될 것도 없고 우리 역시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공연이 오고 또 공연이 가는 거예요. 오는 바 없이 오고 가는 바 없이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조 스님이 이제 법을 전할 그릇을 또 찾고 사셨는데 여든이 되도록 제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80살도 더 돼 보이는 노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사조 스님이 개송을 읊는 걸 보고 아, 이분이 도인이로구나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스님을 뵙기를 청했어요. 네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고 그게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하니까 서식 묘화반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쥐가 고양이 밥을 먹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조 스님이 그걸로는 부족하다 하셨어요. 그러자 고양이 밥그릇이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반기이파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옳다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제 법을 전해줘야 되는데 네가 너무 늙어서 나보다 먼저 죽을 텐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 80살 넘은 그 노인이 노스님이죠. 노스님이 그럼 제가 가서 몸을 바꿔오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서 이제 어린 소나무를 하나 갖다가 이 사조 스님이 머무는 그 초당 앞에다가 심어놓고 나중에 이것이 징표가 될 것입니다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마을로 내려갔는데 개울가에서 어떤 젊은 아가씨가 빨래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가씨 제가 오늘 밤에 댁에서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가씨가 저희 집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저는 좋지만 어르신들만 괜찮다고 하면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뜻은 알 거 없고 아가씨 뜻만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노스님이 자기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그 아가씨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이 아가씨가 자꾸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처녀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애를 배 가지고 왔다고. 나중에 이제 구박하다가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울면서 여기저기 떠도는데 묘하게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환대하고 먹을 음식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을 채워가지고 사내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동안 이놈이 왜 뱃속에 생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애를 어디다 싸가지고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강에 떠내려가던 그 아기를 물오리들이 와가지고 수십 마리가 이렇게 지키고 하는 거예요.
돌보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서 주인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 다시 돌려다 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5살이 됐는데 엄마 손을 잡고 어디로 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하도 예사롭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이 상호가 꼭 부처님 같은 거예요. 실제로 오조 홍인은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 30 이상 가운데 7가지만 빼고 다 부처님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오조 홍인 스님은 그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다비를 하지 않고 등신불로 모셨어요. 지금도 중국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꼭 부처님 같으세요. 정말로. 귀도 여기까지 길고. 근데 5살짜리 애가 엄마 손을 잡고 그 옛날 80 넘어서 찾아갔던 그 도신 스님 초당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몸을 바꿔가지고 왔으니까 저한테 전법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도 지금 되겠냐고.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늙어서 안 된다더니 지금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그럼 언제 하실 거냐고. 가서 2년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제 한 7살쯤 돼서 아주 어린 나이죠. 이 사조 도신 스님이 마을로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그 아이가 무성이라는 이름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성품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마 이게 성이 없다 이런 뜻이었는가도 몰라요. 같이 성자니까. 놀고 있는 아이 보고 너 성이 무엇이냐 하고 도인 스님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성은 불성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너 무성이 아니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왜 성이 없다는 놈이 또 왜 또 불성이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불성은 본래 공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부처님의 성품은 비어서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생사에도 속하지 않고 마음대로 오고 마음대로 가고 하는데 그것이 있는가 하고 보려고 하면 볼 수 없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이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개념은 생각, 관념일 뿐이고 어찌 보면 그건 진짜 공이 아니에요. 그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진짜 공은 바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불성 혹은 우리 성품이라고요. 그것은 정말 없기 때문에 찾을 수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냥 없기만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어서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법을 전하고 나중에 이분이 홍인대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 암자에 왔을 때 제가 그때 그 몸 바꿔 오겠다고 떠났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하니까 바로 이 소나무가 증명해 준다고 했어요. 자기를 제송도인 소나무를 심었던 그 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오조 홍인 스님이 입적하실 때 나를 다비하지 말고 그냥 영각에다가 그대로 모셔두라고 그렇게 유언했어요. 300년 뒤에 내가 다시 올 때 그 앉아있던 그 등신불이 팔을 들 것이라고 했어요. 300년쯤 지나가지고 이 중국의 선맥이 지금 이 4조 5조까지 이야기가 됐잖아요. 5조 다음에 6조 현흥 스님이고 그때 이후로 이제 5 종파가 갈렸죠. 임재종, 조동종, 위양종, 법운종, 법안종, 운문종 이렇게요. 그리고 이 5종 가풍 말고 또 하나의 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우두종이에요. 우두종.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홍인대사와 도신대사의 대화 중에 이렇게
중국의 선맥이 갈려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어떤 상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어떻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흐름이 임재종인데 그 임재종 맥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백운 수단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백운 수단 선사의 회상에 역시 이제 그 오조 스님의 등신불이 모셔져 있는 그 영각이 있었는데 그 영각에 오조 스님 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대중이 다 이제 잊혀져가는 전설이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오실 모양이라고 다 저를 청소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든 스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먼저 영각으로 가가지고 그대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그대를 안다. 내가 여기 다시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 하더니 향을 하나 사르면서 이것으로 증명한다 하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조 백운 수단의 법을 이은 오조 법연선사예요. 이분도 오조라고 그래서 불러요. 오조 스님이 환생하신 거예요, 다시. 자, 이렇게 나고 죽고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고 가고 자유롭게. 오고 가는 바가 없다는 것을 통달해야 오고감에 걸리지 않고 오고감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고 나면 다음 생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있다면 그런 의문을 연료 삼아서 부지런히 나아가야 돼요. 수행의 길로.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아가 없으니까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바가 없고 죽어도 죽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모든 게 없어져 버려서 이제 그냥 공일 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공은 가짜 공이고 진짜 공은 그렇게 텅 비어서 없는 가운데 모든 걸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생사에 자제한 거예요. 다시 오고 싶으면 오고 중생을 제도할 인연이 다 갖추어지면은 다시 이 세상에 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불도 수행을 해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길 위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그것을 바로 보이셨고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생사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삶과 죽음을 수도 없이 이렇게 겪는 것이 결국은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생사 없는 도리를 마음대로 써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이 그 하나의 주제에 꿰어져 있고 이 세상 온갖 중생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내려와 버리고 법문 잘했다고 그게 최상의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그 숭산 스님 회상에서 어떤 제자가 이제 스님이 직접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제자가 법문을 하고 숭산 스님이 이제 혹시 사람들이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식으로 법문이 진행이 됐는데 미리 법문하러 올라간 제자가 법상에 올라가서 앉아 있다가 잠깐 침묵하고 내려와 버렸대요. 사람들이 다 아니 벙벙이 하고 있으니까 숭산 스님이 한 번은 괜찮다. 그런데 다음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법을 설하는 것이 우리 중생을 제도하긴 하는데 사실 깊은 안목으로 보면은 불필요한 일이죠. 이대로 다 생사를 벗어나 있는 것이고 중생 하나하나가 다 본래 부처이고 거기다 뭐라고 말을 갖다 붙이거나 뭘 더하고 빼거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일이고 공연한 일이죠. 선의 불조의 패골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에 잘못 혹은 실수하신 부분, 이게 뭘까요? 뭐 설할 것이 없는데 뭐라고 설하신 거 다 부처인데 부처되라고 막 또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한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부질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또 선사 중에 설봉의존이라는 선사가 있었어요. 덕산 스님의 법을 이은 분인데 원래 아주 진실하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수행자였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사들 만나보고 수행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 큰 깨달음은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 동산 스님 회상에 가서 지내는데 거기서 공양주 소임을 보고 있었대요. 그 쌀을 일고 있는데 동산 스님이 오셔서 쌀을 일 때 돌을 골라서 버리느냐 아니면 쌀을 골라서 버리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돌을 골라내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게 누구든지 대답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선사가 물어보는 말이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래서 딴 생각을 막 하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하고 곤란해 할 거예요. 이제 설봉 스님이 돌과 쌀을 둘 다 버립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그럼 대중들은 뭘 먹고 살고?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그저 동산 스님이 아마도 자네가 깨달을 인연은 여기 있지 않고 덕산에게 있는 것 같네 하고 덕산 스님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덕산 스님 회상에 가서도 얼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철이 끝나고 늘 친하게 지내는 암두 스님과 함께 행각을 나섰어요. 암두 스님은 아주 눈이 밝은 이미 깨달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행각을 다니는 내내 설봉 스님은 틈만 나면은 앉아서 좌선하고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애써 노력을 하는데 덕산 스님은 어디 가면 맨 구경이나 하고 해찰이나 하고 하다가 밤 되면 그냥 골아 떨어져서 막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자는 거예요. 약 올리듯이. 그러니까 참다가 하루는 설봉 스님이 일어나서 깨웠어요. 스님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정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자네는 왜 그렇게 계속 앉아만 있느냐고 자는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안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게으름 부리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암두 스님이 내가 보니까 꼭 사당에 모셔놓은 토지신 같이 맨날 앉아만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전에 보니까 고봉 정상에 초함을 짓고 불법을 널리 퍼뜨릴 사람 같이 봤는데 어떻게 그런 소견 가지고 뭘 해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봉 스님이 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암두 스님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씩 다 전에 겪었던 일 혹은 수행하다가 체험한 일을 들어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낱낱이 다 이제 옳고 그른 거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다 가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네 그런 말 들어봤는가? 문 안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아니다. 집안의 보배는 원래 자기 집에 있었어야지 밖에서 새로 가져온 거 그런 건 자기 집안의 보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설봉스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그것이 그럼 집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듣고 뭐 이것저것 배우고 밖에서 경험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보배 같은 것이어도 진짜 보배는 아닌 거예요. 자기 집안의 보배는 아닌 거예요. 자기 집안의 보배는 자기가 본래 가진 것이라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중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3년 묵은 간장이래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3년 묵은 간장이 혹시 있나 하고 다녀봤어요. 근데 집집마다 다 그 해에 담근 간장이나 전 해에 담근 간장은 혹시 있는데 3년이나 묵혀두고 간장을 먹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묵은 간장 좀 찾았으면 하고 돌아다니다가 3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죽게 됐어요. 죽게 된 마당에 이렇게 탄식을 했대. 아이고 내가 그때 차라리 우리 집 간장을 3년 동안 안 먹고 놔뒀으면은 지금이라도 마시고 살 텐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밖에서 뭔가를 구하고 자기 집안에 이미 있는 보배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집안의 보배예요? 자기 집안의 보배예요. 자기 보배예요. 얌드 스님이 일체가 다 자기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와야 그 기상이 천지를 덮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불법을 듣고 무슨 좋은 경험을 하고 막 했다고 해도 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 참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모든 게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고. 내가 보니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니까 온갖 이론이나 사상이나 우리가 아는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바로 이것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작용해서 모든 것이 다 있게 된다고.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바로 이것이 집안의 보배인 거예요. 다 이것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밖에서 구하고 찾고 할 일이 없다고. 그것뿐이죠. 바로 그 말을 듣고 이 설봉 스님이 대오한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좋은 말씀이나 좋은 법문이나 찾아서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뭐든지 밖에 누가 싸우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냥 한가롭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든지 들려오는 새소리든지 그걸 다 이 자기 마음으로 들어요. 내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럼 모든 게 다 법문이에요. 그대로가 다 설법이고 그대로가 다 이 생사 속에 있지만 생사 없는 도리를 다 누설하고 있다고. 그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과 옛 스승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사 속에서 생사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생사 없는 도리예요. 그리고 이 금강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생사 없는 도리를 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은 더 짧게 오늘 오늘 살펴본 29장 이어서 30장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